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란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3차 선교 여행 때 3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세워진, 정말 힘있게 세워지고 능력 있게 세워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에게는 희귀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강력한 그런 역사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흥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는, 부흥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종교심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과 세력들이 존재하는 땅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반발력이 생겨나죠. 그때 은장색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그래, 그렇게는 못 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이 막 흥왕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판매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진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이더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 이 소문이 바다에 나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신을, 은장색은 그것 신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에 단골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안 사게 되고, 그러니까 왜 안 사냐고. 이번에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아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아무개 알제, 그 친구가 병자였잖아. 그랬지. 이번에 기도하니까 그냥 나서버리더라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사납게 했던 그 사람 기억나지? 기억나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를 얼마나 붙들고 사납게 했던지. 사나움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친구 알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순둥순둥해졌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주변에 바다했을 거예요. 그 기적이 단순히 한 동네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부흥과 더불어 그 주변 일대에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생겨버려요. 골로새 교회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근방에 포진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력했던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반감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죠. 그 폭동에 의해서, 그 저항력에 의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문화는 그 문화 가운데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부흥의 발판이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고 역사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교회들이.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들이 영적 전쟁이 극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긴 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숨어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더 칼을 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희한한 능력을 줘가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그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뛰쳐올라와서 막 집어뜯은 사건이 일어나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만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더 주여 터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이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온전히 내게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은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흥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또 발로는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인 것을 선포해 놨어요. 다시 말해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은 영적 전투가 일어날 만한 강력한 역사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문화 자체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가정이라고 본다면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영적 전투 현장이죠. 또 그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 지역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논리와 부딪힐 때에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그 논리, 세상의 논리 그 이면에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다 되는 문제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잖아요.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시기 질투를 받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올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저것이 나한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베소 교회 성경, 에베소 성경이었다라고 볼 때,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느 때 손을 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때 손을 드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에 손을 들어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실
나무 열매를 따려면 손을 들어야 되죠. 선악과 딸 때도 손 들어서 따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죄를 범할 때도 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또 사람을 죽일 때에 손을 듭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일 때 그냥 이렇게 눈동자로 쳐 죽였겠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쳤겠죠. 그래서 쳐 죽였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 또는 맹세할 때 손을 듭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증에 대한 맹세를 하는 장면 속에 손을 듭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아비새가 옆에서 당장에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찌를 것이 아닙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손을 들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을 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너 그거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손을 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일할 때도 손을 들죠. 예를 들어 감나무에 감을 딸 때 어떻게 해요? 발로 땁니까? 발로 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좀 가느다란 감나무는 발로 차가지고 흔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손을 들고 또 저주할 때도 손을 듭니다. 신명기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 깨뜨렸노라. 모세가 돌판을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지금 모세가 화가 엄청나 있는 상태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이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마 주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부어가지고 나온 그 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죠.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시쳇말로 모세가 빡쳐버리죠. 아니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주할 때도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축복할 때도 손을 드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들어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저주도 손을 들어서, 축복도 손을 들어서, 일을 할 때도 손을 들어서, 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도 손을 들어서, 맹세할 때도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손을 들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할 때도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짐을 하나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생존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손이 말라 있으면 손 마른 자잖아요. 그 사람은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복지적인 상황들이 발전돼 가지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무언가를 의존하는 그런 기계적인 거나 편리한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 자체는 생존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손을 드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을 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들어가지고 치실 때 손을 들어 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손을 드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데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 나의 생존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에서 남편이 분노하고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가지고 싸다구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손을 들어가고 꼭 때린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아파요. 그렇죠? 눈빛으로도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 뭐를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해야 돼요. 이 손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손을 들 때 뭐 하는 거죠? 손 들어 꼼짝마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저항할 수 없어. 그렇죠? 너는 내게 반항할 수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손 이제 그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손들하면 뒤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수단의 방법이에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 선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는데 내 수준과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주님. 포기하는 순간이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포기할 때 들어요.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거룩한가? 왜 거룩해졌을까?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을 했을까? 라고 할 때 내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 수단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과 내 수단을 여전히 활동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 간섭이 필요가 없고 당신 내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50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짧은 말씀이니까 신속하게 암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발현을 했고 믿음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손들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요렇게만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법이 있잖아요. 요렇게만이라고 하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포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냐면 내려놓지를 못하고, 뭐가 안 되냐면 맡기지를 못해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못 맡기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아픈 거죠. 아프니까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갈등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 갈등은 계속적으로 내 입술 속에 뭐만 나오게 만들어요? 안 되는 이유,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드는 것, 기적을 바라는 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손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했던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그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그런 공간인지, 얼마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그들의 숨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진정한 분노와 다툼으로 다툴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그 가운데 모든 그 흐름의 그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이론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너는 그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정말 흉악하고 흉악스럽고 정말 공격스럽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나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교회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극박한 상황 속에 일하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그 일에 쓰임 받을게요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이고 사역이지,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딱 꺾고 내 뜻대로 원대로 막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왜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해요.
그런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뺏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뺏어간다면, 내가 좋게 열 맞춰가지고 이쁘게 만들어놓은 내 인생을 주님이 톡 건드려가지고 도미노처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제 한계가 다 왔는데 너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준비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창고를 헐고 수없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오늘 내가 기쁘다, 추수할 것을 몇 배나 거둬들였다, 내가 이제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즐기자, 그러고 있을 때 그날 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의 것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 메시지,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 손을 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몇 분이라도 주 앞에 손 들며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분초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할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